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극히 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그것을 기념해서 이 종려주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오순절과 또 이 장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특별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일주일간의 성대한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은 심히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가장 위대한 상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에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모르는 이 성도는 성도라 할 수 없고 십자가를 모르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유일한 이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질고를 지셨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질고를 지고 구속을 지신 이 구속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 교리적이고 이 버릇처럼 나오는 그런 말 같지만은 이 말씀은 절대적이요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00~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빚을 다 갚았다. 값을 다 지불했다. 너 죄를 다 용서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개인의 삶의 현실이나
구체적인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갖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성자가 되는 것은 윤리적인 어떤 강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수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어떤 법의 제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고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다 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리뱀을 바라볼 때에 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미술가 스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의 길에서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이 모습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은 찬송가 311장에 있는 내용,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하는 이 글귀를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독일 듀셀도르프 박물관에 걸려져 있었는데 한 번은 독일의 귀족의 젊은 아들이 그 박물관에 들어와서 한참 이 구경을 하다가 그 그림 앞에 발을 멈추고 한참 그 밑에 있는 글귀를 바라봅니다. 너 몸을 위해서 피 흘려 살 길을 주었다. 너 무엇 주느냐. 그게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존의 삶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 일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쳤는데 그가 유명한 모라비안 교단을 창설한 진젠돌프 백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참된 사랑은 참된 희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희생이라는 거. 희생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한 처녀가 결혼할 이 남자와 함께 데이트를 한다고 이 산책을 나섰는데 깡패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봉변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그 남자는 겁에 질려서 혼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태도를 본 처녀는 그 남자와 그때부터 관계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용기와 희생이 결여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라고 하면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친히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옛날 창경원에 이제 창경원에서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호랑이가 울타리에서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살짜리 남자아이를 막 딱 덮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창경에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겁에 질려가지고 완전히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오직 한 여자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는 겨우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구경꾼들 가운데는 장정들도 있고 태권도 유단자들도 있었지만은
모두가 걸어만 날 사람이라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성 한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 여성은 물론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속에는 참된 용기와 희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각오했다는 거, 죽을 각오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만일 그 엄마도 같이 도망쳤다 그러면서 내 자식 사랑,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지.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간디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라면 그는 밥을 굶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언제나 가득 찼던 것입니다. 왜? 인도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과거의 애국자들도 보면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이처럼 참된 사랑에는 희생을 각오하고 마음이 그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희생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사랑만 강조될 때 거기에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의 어떤 종교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내 죄 때문만이 아니라 남의 실수나 남의 죄를 대신해까지라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주님의 제자는 언제든지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자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리빙스턴은 편안한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암흑의 내려온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그 일평생 자기 몸을 내던진 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성 다미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일생 동안 나병 환자와 같이 살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몸까지도 나병에 감염되어서 죽을 것도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며 희생했던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영혼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을 각오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사랑을 부러져줘도 희생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이나 그 사랑은 믿음도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배부르라, 너 배고프라, 마시라 말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갖다 주든지 행동으로 나타내야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지. 가만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배고프게 했느냐고 먹으라고 이거 다 가짜배기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창자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세와 결혼해놓고도 다른 남자와 계속 바람이 나서 또 도망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정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참 괴로운 겁니다. 그 아내의 몸값을 치르면서 그를 또 아내로 맞아지르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내의 부정이라도 용서하고 자기를 희생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스의 성자 이 프란시스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은 뒤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 사업을 하고 일생을 주님 위해서 바친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떠오르는 이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 은혜를 꼭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첫째는 저로 하여금 육체와 영혼이 괴로움을 겪어서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체험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주님이 그토록 우리 죄인을 위해서 지불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는 참 이 고마운 것은 우리 성전 청소를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새벽에나 저녁에 이래 제가 혼자 교회 기도하다 보면 청소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CCTV를 통해서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다 청소하는 모습이 아무도 없는데 와서 청소를 다 하고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축복이나 받을 생각하고 대접이나 받을 생각하면서 희생할 생각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교회 사랑한다. 이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돈 벌고 자기 자신의 이익되는 일이라고 하면 길을 서면서 하려고 하면서도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 힘든 일은 아예 회피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자세가 돼 있어야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할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준 희생이 있었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질고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것은 인간이 지기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죄뿐만 아니라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질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말 그 뜻대로라면 질병의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상태, 병든 상태, 괴로움 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질고라고 하는 대신해서 이 모든 고통의 짐, 질병의 짐,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 짐을 다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주님이 다 져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지금도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은 무슨 짐입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혼자 지고 가기 힘든 문제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짐도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상처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허물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아니 옷가에 손을 댈 힘조차 없는 분은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삼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혼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까? 불안한 장래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우려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받은 이 상처는 누구도 고쳐줄 수 없다고 포기해 본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 혹은 내 가족 중에서 질병 때문에 지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심한 절망감에 있는 분, 죄책감에 빠져 있고 정죄감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 불안증과 우울증과 조울증 때문에 남몰래 고민하고 있는 분들, 강박관념, 정신이상, 알코올 중독, 고치지 못한 습관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그 짐만 맡기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337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혼자 지기가 너무 힘든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주님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내 혼자 이 짐을 지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와서 맡기지 않고 그냥 가져갑니다. 어떤 질병의 고통이지 어떤 문제라도 내 혼자 짐지가 너무 힘이 들 때에 그 짐을 맡기라. 주님, 나는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 자식의 문제 때문에, 나는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난 잘못된 어떤 성과 때문에 나는 이 고치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나이 80세에 음식을 잘못 먹고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호메트는 나이 60세에 한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묶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크라테스도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플라톤도 80세에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연한 순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안고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 질고는 죄의 모든 짐을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내 스스로 지고 가기 힘든 짐을 주님은 다 지셨습니다. 이 짐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주님께서 그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종려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